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기 서 있는 저도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을 회개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구촌에 또 전국 초초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사람의 본분을 지금부터라도, 전에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본분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때 칭찬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본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아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알고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그러시면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4절 말씀이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과 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 다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보고 계시고, 지금 육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 드릴 때, 정상적인 찬양을 올릴 때 천군 천사가 우리 주위에 있어서 찬양 올릴 때 같이 찬양 드리고 춤을 춰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행위의 모든 은밀한 일을,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그러니까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전도서 오늘 12장이잖아요. 1장 앞부분의 말씀 보면은 2절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삶을 많이 살았어요. 우리가 헛된 삶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교 용어로 한다면은 빵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빵점. 우리의 삶이 점수로 친다면 빵점을 맞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빵점이 뭐냐? 하나님 없이 한 것,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모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활동하는 것, 모든 것, 사업이나 일터 직장에 가서 일하거나
또 가정에서 가정생활하거나 부모로서 부부로서 자녀로서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 안 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학교 용어로 하면은 빵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빵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남은 생에는 100점까지 받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저도 포함이 되지요. 사람의 본분 두 가지. 지금 이 본분을 잘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운 이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려운데 잘 다시금 새롭게 건강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가기 위하여 선발대 교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이 오고, 두 번째 복이 있는데 두 번째 복이 뭘까요? 두 번째 복은 이 천국으로 가는 그 코스에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기까지다. 좀 길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가는 동안에 이 천국까지 잘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내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도 그런 일을 작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해야 되지만, 좀 크게 말하면은 교회의 목회자,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세운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많이 있는 중에 그 선물 중에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직분이라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되 구약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셨어요. 이 직분인데 그게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너에게 선물을 준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다. 라고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의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도 선물을 주시는데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피 흘려 세운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도록, 잘 관리하도록, 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세우셨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 13절에 쭉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려면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시편 73편에는 거기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저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복의 근원 찬송 있잖아요.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이. 그래서 보통 이제 축복한다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한문으로 한다면은 축복이란 말이 빌축자에다가 복복자거든요. 축복. 이게 그런데 성자 하나님까지는 그 용어가 맞아요. 왜? 성자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복을 빈다, 축복한다 하는 그런 말이 포함되는데,
성부 하나님 앞에 축복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디다가 누구한테 복을 빌어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직접 주시는 분이시지. 아멘? 그렇죠? 근데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입장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용어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그게 말이 조금 이렇게 안 맞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대.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또 축도가 있잖아요. 축복기도, 축도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잘 안내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게 두 번째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이, 그 안에 복덩어리가 무궁무진하게 영원토록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뭐냐면, 이 말씀 자체가 전부가 다 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바로 이제 전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면은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에는 너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행복해지는, 행복을 누리는,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영원토록 누리는 이 행복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는 거, 그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 성공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이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에게 임하도록 그것을 총력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다 살아나고 다 회복이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 가운데, 그것도 영원토록 돌아가는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일을 잘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이른 아침에 불러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이 아침에 오신 것은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고 한국교회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인도하셔서 복 주시려고 인도하셨어요. 아멘. 이게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큰 은총을 받게 되는데, 참전교회가 그 앞장서서 가는 교회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것 없어요. 찬송을 드리고. 그래서 사람의 본분,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것.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에는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그것을 반드시 인생길 마칠 때, 우리 인생길 조금 있으면 마치게 되죠. 그때에 영광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에 아담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게 돼요. 심판대 앞에 그 설 때에 거기서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그것을 심판을 받는데, 선한 것은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빛이 번쩍번쩍 나는 옷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세마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런데 그 빛이 번쩍번쩍 나는 옷을 입는데 그 옷 입으면 영원토록 입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세탁소가 없어. 천국에는 세탁소가 없고
옷이 닳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옷을 영원토록 입는데 그 옷이 뭐냐면 그 옷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입을 수 있냐면 그 옷을 다 입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저도 입어야죠. 그런데 그 옷이 뭐냐면 이 땅에 살 때에 이 지구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선한 일한 거 바로 선한 일이 이제 옷감 이것도 이제 시줄과 날줄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는 막 이게 엮어져서 이게 천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삶. 우리의 삶이 시줄과 날줄이 이게 시줄인가 이게 날줄인가? 예? 시줄과 날줄이 돼가지고 옷감을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삶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삶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지만 왜냐하면 그동안에 못다한 하나님 말씀대로 못다 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 후대를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저 개인적인 것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순교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그 자리도 황송한 거죠.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라야 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참전교회는 특공대 선발대 교회이기 때문에 순교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영원한 세계가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 왜? 그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산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최고의 법. 그 순교자는 또 입는 옷이 달라요. 순교자들은 입는 옷이 또 다르다고요. 그 순교자는 무엇을 입을까요? 계시록의 말씀에는 흰 두루마기를 입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루마기. 우리나라 표현으로 두루마기를 입어요. 그리고 순교자에게는 또 어마어마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면류관은 언제까지 써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순교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금 찾고 계셔요. 지금 그것을 찾고 계시는 것이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 순교자까지 가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경외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본문에는 말씀했고 그걸 다른 말로 순종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전도서 12장 3절에는 사람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면 사람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잠언 14장 27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경외하면 생명의 샘에서 그 영원한 생명수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명수거든. 예수님이 물이라고도 하셨고 영원한 생수라고도 하셨는데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명샘의 물이 막 철철철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뭐요? 경외가. 세 번째, 경외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시편 25편 12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갈 때에 저 천국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가정한다면 가는 동안에 장애물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것들이 다 요소에서에 숨어져 있어요. 마귀 사탄 밑에는 쫄개들 귀신들이 있는 악령들이 있는데 그 악령들이 도둑질하는 도둑으로도 나타나고 사기 쳐먹는 사기꾼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빛을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경외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도 그 말씀을 제가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먼저 제가 받아가지고 이 말씀 받아서 누리면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을 제가 먼저 가져야 되네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이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에 가짜 예배, 진짜 예배, 뭐 아는 예배, 모르는 예배, 참 예배, 그렇지 않은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구약의 말이 뭐요? 예배란 말이 구약에는 경외하며 엎드린다 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구약의 예배란 뜻이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의 입을 맞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시편 2편 12절 말씀이에요. 그 아들의 입 맞추지 아니하면 네 인생길 가는 동안에 급하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편 2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경외함으로 쫙 엎드려 드리는데 이걸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경외함을 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외함으로.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경외란 네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고 섬기는 거. 그냥 구약의 이제 율법 다른 데 말씀 보면 막 하나님은 막 무서운 하나님, 벌만 주시는 하나님, 막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율법 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 주의에 빠져버리면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선배님들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하면은 잘못하면은 죽는다, 뭐 벌 받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도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 몸이 굳어졌어. 예배 드릴 때에도 몸이 굳어져 있어요. 그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다음 조용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것 경외하는 것 경외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신약,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구약에도 있지만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지만 이 복음은 율법에 완성시키는 건데 이걸 둘 다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한쪽만 치우쳐 버리면은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신앙생활에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 그것만 알게 되는데 근데 또 이쪽에 복음 주의로 또 빠져버리면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한번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냥 그 나머지 거는 전부 다 그냥 도매금으로 다 그냥 용서해 주시니까 다른 거죠. 한번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다른 것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도 알아야 되고 복음도 알아야 되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것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 강단에서 설 때 지금 참정교회는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러는데 이 강단에 설 때 함부로 서버려요. 함부로 서. 그래서 우리 목회자님들 또 선교사님 또 사명자 이렇게 참석해서 쉐마 경건훈련을 할 때에 제가 이렇게 조금 세상 말로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겁대가리 없이 이 자리에 함부로 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 창조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함께 하시는 예배야 거기에 기쁨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춤이 나오고 뛰기도 하고 그 예배가 진짜 100점짜리 예배인데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참정교회는 그쪽으로 좀 잘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25편 14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친밀함,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냐? 친구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감히 황송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친구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벗이라고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벗이라 내 친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감을 보이셨고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희들을 친구라 하노라 그랬어요. 친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같이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라기서 3장 16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에는 5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5가지 복.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이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이 기념책이 이렇게 쫙 펴져 있어요. 기념책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 기념책이 이렇게 쫙 펴져 있는데 그 기념책에 경외하는 사람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름 여기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슨 복을 받냐면 3장 17절 말씀에 바로 특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소유자.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그 중에 특별한 소유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특별 소유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특별 소유가 특별 VIP가 되는 VIP. 특별 이런 은총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사랑하는 자식을 아끼는 것 같이 그렇게 아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셔요. 보물은 더 아끼잖아요. 그렇죠? 보물이 집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있다고 한다면은 더 아끼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아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바로 4장 2절 말씀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그래서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거, 그것을 싹 치료해 주시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적인 거, 내 혼적인 거, 생각도, 마음도, 또 정신도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 내 육체까지도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또 오냐면은, 치료를 받으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갇혀있던,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벌쩍벌쩍 뛰면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갇혀있다가 나오는데 그 뛰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막 팍 뛰면서 막 팔을 돌리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뛰는데,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가 거기서 쫙 나오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 말라기 4장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악인을 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쓰시기 때문에 악인은 그냥 발로 밟아버려. 어떻게 밟아요? 죄를 밟아버리듯이 밟아버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경외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악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우습게 알고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거.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금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할렐루야. 경외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경외를 안 하게 되면은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악이라고. 죄악.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악. 그래서 회개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경외하지 않고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일이에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한 죄,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받은 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 죄인데,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해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니라 그랬어요. 악이고 죄악이고 그것이 고통이라.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 싹 가로막혀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싹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2절 말씀에는 죄악의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아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딱 가로막혀가지고 기도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 내려오려고 해도 딱 막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개인적인 죄, 국가적인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있고 그렇지만 조상의 죄도 있고 그러는데, 바로 이 죄악이 뭐냐? 경외하지 아니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외하지 아니한 거, 그것이 죄예요. 그게 죄악이라고
에레미야 2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에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을 싹 가려버려요. 얼굴을 이렇게 가려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싹 얼굴을 가려버리셔요. 가려버리셔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향하여 드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그랬는데 얼굴을 싹 돌려버리셔요. 얼굴을 돌리셔요. 시편 1편 6절 말씀에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아까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죄악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죄. 이거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 멸망.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있는 저도 우리 모두 몰라서 그랬어요. 또 안다고 할지라도 이걸 잊어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안 하고 말씀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한다고. 지멋대로. 여기 있었는 저부터 지멋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요,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우습게 여기니까 이 세계가, 지구촌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봐. 하나님을 경외해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그러면 가만히 이게 얼굴을 돌리고 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나쁜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막대기를 두들고 패고 발로 직직 받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것에 앞장서는 교회다 그 말이야. 어디 교회가? 참전교회가. 그럼 참전교회만 그러느냐? 아니요. 참전교회 같이 가는 교회들은 다 앞장서는 교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이 이른 아침에도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와 상담과 교통과 바르게 하심과 말씀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덧입기를 열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